월급날이 두려우신 적 있으신가요?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가는 돈을 바라보며 한숨 쉬신 적 있으실 겁니다. 새벽에 눈이 떠져 천장만 바라보며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티지 걱정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11조도 빠짐없이 드리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갔는데 왜 재정은 더 조여만 오는 걸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것은 단순한 재정 기도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부와 재물에 대해 언급한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2000회가 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에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한 문장을 드리려 합니다. 기도할 때 이 문장만 반복하십시오. 무엇이 바뀌는지, 어떻게 바뀌는지는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23장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두 말씀 안에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평생 재정 기도의 혼란이 정리됩니다. 지금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혹시 이런 기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빚 좀 갚게 해주세요. 매일 무릎 꿇고 간절히 부르짖는데 왜 응답이 없는 걸까요? 이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언가가 빠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야고보서 4장 3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무엇을 구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구하느냐입니다. 주세요로 시작하는 기도와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로 시작하는 기도는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내 필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후자는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이 차이가 응답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부평에 사는 47세 최영미입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식당이 3년 전에 문을 닫았어요. 그때부터 외벌이로 버텨야 했는데 제 월급 230만 원으로 아이 둘, 학원비에 생활비까지 감당하려니 매달 빠듯했습니다. 저도 매일 같은 기도만 반복했어요. 하나님 이번 달만 도와주세요. 카드값 갚게 해주세요. 아이들 학원비 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이미 아십니다. 문제는 구하는 방향입니다. 그 말씀이 심장에 꽂혔어요.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3년 동안 같은 기도만 반복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구나. 집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바꿔봤습니다. 아버지, 제 재정 위에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솔직히 처음엔 너무 어색했어요. 입에서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동안 주세요. 뒤도만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기도하니까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급함이 줄고 이상하게 평안이 찾아왔어요. 2주쯤 지났을 때 남편이 저한테 물었어요.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 저도 모르게 대답했어요. 나도 몰라. 그냥 기도를 바꿨을 뿐인데. 남편이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본인도 새벽 기도에 나가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남편에게 지인을 통해 일자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월 120만 원 부수입이 생겼어요. 기도의 방향을 바꾼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최 집사님처럼 기도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첫 번째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내 필요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여쭤볼 때입니다. 오늘부터 재정 기도를 하실 때 주세요로 시작하지 마시고 아버지, 제 재정 위에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입니까로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 같지만 이 전환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방향이 바뀌면 길이 보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제 필요만 말씀드렸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먼저 아버지의 뜻을 묻겠습니다. 제 재정 위에 아버지의 계획을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선포가 힘이 있는 걸까요? 원어 속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원어로 들여다보면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읽는 번역본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깊은 의미가 원어 속에 담겨 있죠.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쿠아흐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숨겨진 자원을 끌어내는 잠재력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도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의 헬라어는 플레로우입니다. 이것은 확정적 미래형으로 반드시 채우실 것이다라는 강력한 약속이에요. 아마도나 혹시가 아닙니다. 반드시입니다. 풍성한이라는 단어 플루토스는 측량할 수 없는 넘치는 부요함을 뜻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풍성함이죠. 시편 23장 1절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로 에으사르입니다. 완전 부정형으로 결코 절대로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선언이에요. 어쩌면 부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한 권사님께서 이 원어의 의미를 깨닫고 변화된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해운대에 사는 54세 이정숙입니다. 저는 평생 부족하다는 생각 속에 살았어요. 결혼 후 시댁 빚을 갚느라 20년을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습니다. 빚은 다 갚았는데 마음속에는 여전히 나는 부족해, 내게는 여유란 없어라는 생각이 박혀 있었어요. 통장에 돈이 좀 모여도 불안했습니다. 언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런데 교회 성경 공부 시간에 선생님께서 플루토스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풍성함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문제는 우리의 기대가 너무 작은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내 믿음이 얼마나 작았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플루토스, 측량할 수 없이 넘치는 분인데 저는 겨우 이번 달만 넘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기도를 바꿔보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상상보다 훨씬 크신 분이래. 우리가 너무 작게 구했던 것 같아. 그날부터 부부가 함께 기도할 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로에사르,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입에서 잘 안 떨어졌어요. 20년간 부족하다고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계속 선포하니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두려움이 줄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기대의 크기를 바꾸니까 기도가 달라졌어요. 기도가 달라지니까 보이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안 보이던 기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원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코아, 숨겨진 능력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어요. 플루토스,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여러분을 향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로에으사르, 절대로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가 너무 작았던 것이 문제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제 안에 심어 놓으신 코아흐, 재물 얻을 능력을 깨닫게 하옵소서. 제 눈을 열어 이미 준비하신 기회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플루토스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약속을 믿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산에 사는 43세 박민정입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월세 68만 원짜리 빌라에서 남편과 아이 둘, 내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월급이 280만 원인데 아이들 학원비와 생활비를 빼면 매달 15만 원씩 마이너스였어요. 카드 돌려막기가 일상이었죠. 이번 달만 버티자가 3년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이 안 왔어요. 천장만 바라보면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이 얼마고 다음 달에는 아이 학원비 등록이 있고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러다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남편도 한숨만 쉬더라고요. 나도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해? 월급이 더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막막한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기도는 매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돈 좀 주세요. 이번 달만 넘기게 해주세요. 그런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 4월 2일 주일 예배 때였어요. 목사님께서 시편 37장 25절을 읽으셨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에도 늙은 지금에도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 말씀이 가슴에 박혔어요. 하나님은 의인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 자손이 거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나는 왜 매일 버림받은 것처럼 기도하고 있었을까? 집에 와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집 좀 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 이미 예비하신 것처를 보여주세요로요. 없는 것을 달라는 기도에서 이미 준비하신 것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꾼 거예요. 기도한 지 3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퇴근하고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보는데 평소엔 관심도 없던 LH 임대아파트 공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스크롤 내렸을 텐데 그날따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5일째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이거 한번 신청해볼까?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에이, 그런 거 경쟁률이 얼마나 센데 우리 같은 사람이 되겠어?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안 될 거야.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 순종하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청약 신청을 했어요. 7일째 문자가 왔습니다. 당첨이었어요. 믿기지 않아서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우리 임대아파트 당첨됐어. 남편이 한참 말이 없더니 물었어요. 진짜야? 장난하는 거 아니지? 진짜였어요. 새 아파트 월 임대료가 28만 원이에요. 이전 월세 68만 원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죠. 매달 40만 원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사하고 나서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그 청약 공고 6개월 전에도 있었잖아. 왜 그땐 신청 안 했을까? 맞아요.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나 같은 사람이 될 리 없어라고 눈을 감고 있었던 거예요. 기회는 이미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기도가 바뀌니까 숨겨진 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희 가정은 매달 적금을 들기 시작했고 아이들 학원비 걱정에서 벗어났어요.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박 집사님의 간증에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기회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눈이 닫혀 있어서 보지 못했을 뿐이죠. 기도가 바뀌면 눈이 열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엘리사의 기도처럼 제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미 준비하신 기회를, 이미 열어놓으신 문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핵심 질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말로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드릴 그 한 문장은 무엇입니까? 처음 말씀드렸던 열쇠, 바로 시편 23장 1절의 선포입니다. 기도할 때 이 한 문장을 반복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기도는 요청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다. 미래의 희망이 아닌 현재의 선언이에요.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지금 이 순간 부족함이 없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우리의 입술이 가진 능력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0장 22절도 보시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는 근심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선포의 힘, 말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서구에 사는 38세 정현우입니다. 저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 가게 매출이 바닥을 쳤습니다.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되는 날이 수두룩했어요. 월세 내기도 빠듯했죠.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손님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내가 유튜브에서 선포 기도에 대한 영상을 보고 저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기도 방법을 바꿔보면 어떨까? 솔직히 처음엔 콧방귀를 꼈습니다. 그냥 말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손님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내가 계속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눈 뜨자마자 누운 채로 선포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7번씩 20일 일간 하기로 했습니다. 1주차 솔직히 별 느낌 없었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입만 움직였습니다. 아내한테 투덜거렸어요.
이거 해서 뭐가 달라지는지 모르겠네. 아내가 말했어요. 조금만 더 해보자. 21일만 채워보자. 2주차부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엔 가게 문 열기 전에 한숨부터 나왔는데 그게 줄었습니다. 불안감이 줄고 평안이 왔어요. 3주차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연락 없던 거래처 사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정 사장님, 우리 다시 거래할 수 있을까요? 요즘 분식, 재료 납품받을 데를 찾고 있거든요. 알고 보니 그 사장님이 다른 업체들과 거래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예전에 거래했던 저를 떠올린 거였어요. 납품 계약이 성사됐고 매달 고정 수입이 생겼습니다.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선포의 힘을 믿게 됐어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이 안 권했으면 안 했을 거야.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지. 입술의 고백이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바뀌니까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니까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선포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오늘부터 21일간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누운 채로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일어나기 전 천장을 보며 7번. 이것이 시작입니다.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약해도 괜찮아요. 일단 시작하십시오. 입술이 먼저 고백하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좋아요로 화답해 주세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공급자시니 내게 결핍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나이가 들어도 상황이 어려워도 이 선포는 효력이 있습니다. 61세에 명예퇴직을 당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노원구에 사는 61세 김순희입니다. 35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했어요. 젊은 시절부터 몸 바쳐 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짐 싸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직금은 남편 병원비와 자녀, 결혼자금으로 이미 다 썼어요. 남은 건 월 47만 원 국민연금뿐이었습니다. 공과금, 관리비, 식비를 대면 매달 23만 원이 부족했어요. 손자 용돈은커녕 명절에 가족 모임 밥값도 부담스러워서 피하게 됐습니다. 며느리한테 전화가 오면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돈 얘기 나올까 봐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다시 일자리 구해볼까?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여보, 당신 나이에 누가 써주겠어. 그냥 쉬어.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서러웠습니다. 61년을 살았는데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2023년 1월 8일 새벽 기도 때였어요. 이사야 46장 4절 말씀이 읽혔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그 말씀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나님은 백발이 되어도 나를 품어주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왜 스스로를 포기하고 있었을까? 그날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일자리 달라가 아니라 아버지 61세인 저를 아직도 품고 계시다면 쓰임받을 곳을 보여주세요로요. 1개월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었지만 나이 제한에 다 탈락했어요. 서류조차 통과가 안 됐습니다. 2개월 낙심이 찾아왔어요. 남편 말이 맞나 보다 싶었죠. 그래도 새벽 기도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개월째 되던 날 주민센터에 다른 볼일이 있어서 갔다가 게시판에서 001짜리 시니어 사업 공고를 발견했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4개월째 면접을 봤어요.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김순희 씨, 왜 이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아직 저를 쓰시려는 것 같습니다. 면접관 표정이 좀 의아했지만 그게 솔직한 제 마음이었어요. 면접이 끝나고 집에 오는데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면접 봤어. 근데 좀 이상한 대답을 했어. 남편이 물었어요. 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직 나를 쓰시려는 것 같다고 했어.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잘했네. 그게 진심이잖아. 일주일 후 합격 문자가 왔습니다. 처음엔 창피했어요. 내가 이 나이에 다시 면접을 봐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합격 문자를 받는 순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나이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는 분이구나. 지금 저는 주 3일 근무하면서 월 87만 원을 받아요. 국민연금과 합치면 월 134만 원입니다. 부족함이 채워졌어요. 며칠 전 손자 생일이었는데 처음으로 용돈을 줬습니다. 손자가 저를 안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4개월간의 인내가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나이가 들어도 상황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이가 들어도 상황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품고 계신 하나님, 쓰임받을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실천 없는 믿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세 분의 간증을 들으셨죠. 박 집사님은 기도를 바꾸고 순종하여 청약 신청을 했고, 김 권사님은 4개월간 새벽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정현우 집사님은 21일간 아침 선포를 실천했습니다. 모두 행동이 따랐어요. 이제 여러분도 실천하실 차례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7번 선포입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일어나기 전에 누운 채로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7번씩 20일 일간 실천해보세요. 시편 5장 3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하루의 첫 고백이 그날의 방향을 정합니다. 아침에 눈 떠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한숨인지 선포인지에 따라 하루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감사일기 세 줄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것 세 가지를 기록하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점심이 맛있었다. 버스를 제 시간에 탔다. 날씨가 좋았다. 이런 작은 것도 좋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감사는 관점을 바꿉니다. 부족함에서 풍성함으로요. 세 번째, 새벽 15분 묵상입니다. 가능하시면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15분만 시편 23장 전체를 천천히 낭독하십시오. 일주일에 최소 3일만 해보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도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립니다. 한 집사님이 이 실천법을 따라한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수성구에 사는 45세 한정미입니다. 솔직히 처음엔 귀찮았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7번 선포하라니 피곤해서 눈도 제대로 못 뜨겠는데 그게 되겠나 싶었죠. 남편한테 말했어요. 이거 진짜 효과 있을까? 남편도 반신반의하면서 말했어요. 모르지. 근데 해서 손해볼 건 없잖아. 그래서 한번 해보자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1주차 별 느낌 없었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했습니다. 눈도 제대로 안 뜨고 중얼중얼 7번 하고 일어났어요. 2주차 신기하게 부정적인 생각이 줄더라고요. 예전엔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힘들겠다 싶었는데 그 생각이 줄었어요. 남편이 먼저 알아챘어요. 여보, 요즘 아침에 덜 예민한 것 같아. 제가 물었어요. 그래?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예전엔 아침마다 한숨부터 쉬었잖아. 요즘은 그게 없어. 3주차 작은 기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동네 맘카페에서 우연히 본 파트타임 구인 공고. 예전 같으면 그냥 스크롤 내렸을 텐데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원했더니 됐어요. 4주차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21일간의 반복이 뇌의 신경회로를 재구성한다고 해요. 습관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저는 그걸 직접 경험했어요. 정리해 드릴게요. 1주차에는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2주차에는 부정적 생각이 줄어듭니다. 3주차에는 작은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4주차에는 관계와 태도가 변화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20일, 일만 믿고 따라와 보십시오. 분명히 변화가 시작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21일간 아침마다 선포하겠습니다. 저녁마다 감사하겠습니다.
새벽마다 임재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작은 순종에 큰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실천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22세 김민준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연락이 끊겼고 어머니는 재혼하셨습니다. 할머니 기초연금 월 32만 원과 제 편의점 알바비 월 80만 원으로 생활했어요. 대학 등록금은 전액 학자금 대출이었습니다. 한 학기에 2번은 라면으로만 일주일을 버텼어요.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임박 도시락 할인할 때 그게 제일 좋은 끼니였습니다. 친구들이 카페에서 모임할 때 저는 알바 있어서라며 거짓말을 했어요. 창피해서 진짜 이유를 말 못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태어났을까? 원망이 가득했어요. 2022년 3월 교회 청년부 선배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민준아, 요즘 힘들지?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티 내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선배가 성경 구절 하나를 적어줬어요. 시편 68장 5절에서 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을 가족 중에 두시며. 민준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래. 혼자가 아니야. 그날 밤 자취방에서 그 말씀을 읽었어요. 고아의 아버지, 그 단어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저는 아버지 없이 자랐는데 하나님이 제 아버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원망 대신 감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들어요가 아니라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저를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로요. 그날부터 뭔가 하고 싶어졌어요. 매주 토요일 새벽 5시에 아무도 모르게 교회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변기를 닦고 예배당 의자를 정리하고 마당을 쓸었어요. 알바 끝나고 새벽 기도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묵묵히 섬겼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어요. 학자금 대출은 쌓여갔고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원망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어요. 없는 건 똑같은데 마음이 달랐습니다. 봉사 시작한 지 13개월째인 2023년 4월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김민준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장학재단입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 추천으로 심사를 진행했고 학비 전액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처음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네, 뭐라고요? 남은 학부 2년 반 등록금 전액 그리고 월 50만 원 생활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30분간 울었습니다. 할머니한테 전화했어요. 할머니, 나 장학금 받았어. 등록금 안 내도 돼. 할머니도 우셨어요. 우리 민준이 하나님이 봐주셨구나. 알고 보니 담임 목사님이 1년 전부터 제가 새벽에 청소하는 걸 알고 계셨대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지켜보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처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 겁니다. 사람 앞에서 숨겼던 봉사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지금 저는 장학생으로서 매 학기 지역아동센터에서 무료 과외 봉사를 하고 있어요. 저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올해 청년부 리더가 되어 형편이 어려운 후배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받은 만큼 나누고 싶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1년이 걸려도 3년이 걸려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1년이 걸려도 3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 인내와 섬김이 공동체의 축복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정적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돈 문제로 힘들어야 하는 걸까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도 보시죠.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재정의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연단의 과정이에요. 금을 정금으로 만들려면 불에 달궈야 합니다. 뜨거운 불 속에서 불순물이 타 없어지고 순금만 남죠. 우리의 재정적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믿음이 정제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됩니다. 앞서 만난 분들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박 집사님은 1주 만에, 김 권사님은 4개월 만에, 민준 형제는 13개월 만에 돌파했습니다. 시간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도의 방향을 바꾸라. 요청에서 질문으로. 둘째, 원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 셋째, 눈을 열어달라 구하라. 넷째, 부족함이 없다를 선포하라. 다섯째, 나이와 상황을 핑계 삼지 말라. 여섯째, 21일 실천으로 습관을 바꾸라. 일곱째, 은밀한 순종이 열린 축복이 된다. 여덟째, 고난은 순금을 만드는 과정이다. 지금 함께 선포하십시오. 1단계 개인 선포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2단계 가정 선포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가정의 목자시니 우리 가정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3단계 공동체 선포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교회의 목자시니 우리 공동체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겪는 이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연단임을 믿습니다. 순금처럼 빛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한 문장을 21일간 매일 아침 7번 선포하십시오. 기도의 방향이 바뀌면 재정의 흐름이 바뀝니다. 선포가 시작되면 하늘의 보고가 열립니다. 실천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7번 선포를 21일간 하십시오. 저녁 감사 3주를 기록하십시오. 새벽 15분 시편 23장을 묵상하십시오. 1개월 후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3개월 후 관계의 변화가 옵니다. 6개월에서 1년 후 재정의 변화가 옵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아멘이 다른 분들의 믿음을 세우는 통로가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부족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여러분의 통장을,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공동체를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